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바로 기원전 BC 6년입니다. BC 6년을 우리는 서기 1년 원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 6년에 하늘에는 별빛이라기보다는 커다란 광채와 세 개의 유성이 양의 별자리 배 부분에 유난히 빛났다. 근데 이 별빛은 이 과학적으로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별빛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규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이 별빛이었다라는 게 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일들이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이게 자꾸 짜맞추려고 하죠. 이런 때 이런 별빛이 이런 유성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 의미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함이 있다. 그것은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맥락 안에서 바로 로마의 그 세계,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 로마는 이 기록에 대해서 매우 정확합니다. 역사가 타치투스는 일찍이 이런 예언을 끊임없이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동방에서 세상의 지배자이자 주인인 그분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된 대로 이 타치투스의 기록대로 바로 별빛이 유난히 밝아서 베틀레헴에 이르렀다. 이것이 공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공연의 의미는 이 성탄은 우리의 사람에게 이 선물 중에 선물이죠. 그러면 이 주님의 공연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선물이다. 어떤 선물? 메시아라는 선물, 구세주라는 선물. 이 선물을 온 세상에 열어 젖힌 날이다. 동방의 세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들이 이 애써 준비한 선물을 열어서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BC 6년, AD 1년에 바로 태어났다면 동방의 세 박사들은 이 별빛을 보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바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이 일어난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오토독스 동방 정부에서는 성탄을 주님 공연 대축일로 지냅니다. 의미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미 공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적인 의미 안에서 이 동방의 세 박사들이 바친 예물, 이 예물은 어떤 한 개인이 바친 예물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참된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황금을 바쳤고 또한 참된 사제라고 하는 의미로 유향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자라는 의미로 노략을 바쳤습니다. 이 동방의 세 사람이 바로 세 박사가 바친 선물은 가차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바로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외적으로 표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보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 앞에 이 동방의 박사처럼 무엇으로 아련하고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1년 365일은 성탄이다. 성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일매일을 바로 선물로서 이렇게 준비해서 살아야 되겠죠. 이 사제는 이 제대 위에 매일같이 선물을 올려놓고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미사적 지향의 부분도 있지만 사제 하나가 제가 오늘
이것을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근데 저는 요즘에 선물보다는 바로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무한공항의 희생자들처럼 바로 제발 이 사람들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거두어 주십사 하고 어쩌면 매달리는 그러한 이 선물 아닌 요청의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성지에 살다 보니까 선물로서 드리기에는 참 거시기하고 아직까지 그래서 막 매달리고 청하는 것들이 이 제대 위에 덕지덕지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아련했고 또한 어떤 선물로서 봉헌했는지를 숙고하기를 오늘 이 미사를 드리면서 모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청하는 건 많은데 예수님께 드리는 바치는 측면에서 인색합니다. 나는 인색하지 않다. 손 들어보시오. 나 이 정도 후합니다. 왜 인색하다고 하세요? 다 인색한겨? 인정하시네. 네, 인색해. 참으로. 우리가 청하는 거에 비하면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인색해. 왜 인색할까? 바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을 내 전부로서 내 삶과 내 운명과 내 존재의 전부로 여긴다면 우리는 인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왜 인색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인색한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표현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 다 잘라먹잖아. 좋은 건 여러분의 몫이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예수님의 몫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바꿔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마저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와 온갖 순환과 죽음마저도 감수했던 분인데 확실히 우리는 이 사랑의 깊이 그 정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토록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 주님 공연 대축일에 바로 인색이란 말을 한번 이렇게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내 삶의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후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색한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존재적, 이 삶의 무게가 딱 드러날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박사들의 이러한 먼 길을 걸어서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통해서 이 선물을 드리는 이 박사들의 행위를 보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세상 바쁜 사람들이 별은 왜 쳐다볼까? 하늘은 왜 우러르지? 죽을지도 모를 고생스러운 그 먼 길을 왜 걸어야 하지?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본래적으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힘인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왜 우러는지, 하늘을 우러르지 않고 세상을 썩을 것을 우러르고 있다. 바로 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먼 길을 마다하고 갈 만한 희생의 틀이 나에게는 적다, 없다, 사라졌다. 이 동방의 세 박사들은 이러한 하늘을 우러르고 도대체 이 하늘 이 주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오늘 미사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렇다면 이 동방의 세 박사의 자세, 그들이 삶을 본받자.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방의 세 박사의 행렬처럼 그 연장선언에 나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동방 박사의 뒤를 잇는 행렬 가운데 우리가 있으려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불의가 어둠이 저질러질 때마다 분노로 파르르 떨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행렬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어두움을 없애려 기도하고 삶으로 불멸의 밤을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행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별을 노래하는 삶으로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목말라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공연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근본적인 측면으로 애시당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사랑의 관계, 원만한 관계적인 차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살리는 참된 유일무이한 참된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연으로서 온 천하에 공적으로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공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모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던 것처럼 자꾸만 외적으로 탓을 돌리지 마라. 너 때문이야. 너가 있어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만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성서 원어적인 표현 디아테레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 공연을 사는 삶의 영성입니다. 마음으로만, 같이 하는 마음으로만 곰곰이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가 그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도 똑같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느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숙고할 줄 모르고 성찰할 줄 모릅니다. 자꾸만 외적으로 이 화살을 쏘고 또한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미안을 돌리십시오. 바로 그래야 우리는 홍주수교 성지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모든 화살을 왼쪽으로 바깥으로 돌렸다면 이분들은 우리에게 장한 복자의 순교자일 수 없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을 순명처럼 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곰곰이 받아들이시지 우리에게 보란듯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살아야 됩니다. 곰곰이 마음으로만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